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국가로서 온갖 우상들과 죄악들이 아주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야는 남북 왕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활약했던 분으로 성경은 그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변화산 영광의 현장에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에 대해서 의논했던 예언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여닫아서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 반 동안 타들어가던 죽음의 땅에 엄청난 큰 비를 쏟아지게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 학교를 창설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가르쳐서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북왕국의 타락한 사회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활약하던 엘리야 선지자는 결국 그 사역을 수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승천하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지상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나타내시던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에 그때 현장에 함께 있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하는 모습을 우르르 보면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리고 승천하는 엘리야의 몸에서 부서져 떨어진 겉옷을 주워든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요단 강물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외쳤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내용과 오늘 설교 내용이 일치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바알 종교와 싸워서 이긴 승리자였습니다. 당시 북왕국은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합 왕이 북왕국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가 하면 거기에 더하여 자기 아내 이세벨이 저 친정 페니키아의 시돈에서 가지고 온 바알 종교를 국교로 선포함으로써 온 나라를 바알 신상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알 신의 아내인 아세라 우상으로 온 나라를 가득하게 채워넣었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왕실에서 직접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양성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우상 종교 제사장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해 나갔어요. 아울러 여호와 종교를 계속해서 박해했는데 그 박해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모두 지하로 잠적하여 아무도 선지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암흑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했고,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하늘 문을 닫아서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한 발로 타들어가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지정하시는 피란처에 가서 은거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거처를 알 수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신이신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지, 아니면 당신 바알과 이세벨을 중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참신인지 기도의 대결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함께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역사적인 기도의 대결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흥미진진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현장에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와서 둘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상의 선지자들이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 응답해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그들은 외치면서 그 제단 주위를 뛰고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바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은 신이기 때문에 지금 깊은 묵상에 잠겨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무슨 어디를 가겠다고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하면서 조롱하자 그들은 흥분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서 자해를 가하고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계속해서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하고 외쳐대다가 결국은 탈진 상태에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광신발작하던 그들은 스스로 지쳐서 더 이상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그들은 결국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수대로 12돌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응답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물은 불탔고 제단도 불탔고 제단 주위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불덩이로 시뻘겋게 타올라서 다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잠자코 침묵하면서 우리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서 침묵하고 있던 백성들은 그제야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일제히 함성을 질렀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게 하고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다 처형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갈멜산 건너편 그 지중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더니 삽시간에 온 하늘을 다 뒤덮고
큰 비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기후와 농업과 자손 번영과 인간의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인 줄로 알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의 명백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갈멜산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산 꼭대기에 우상 선지자들을 발로 밟고 꼬부라진 제사용 칼로 내려치기 위해서 칼을 칩게 들고 있는 엘리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종교와 싸워서 이긴 승리자였습니다. 바알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지, 얼마나 악랄한 종교인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인신제물을 드리는 종교입니다. 사람의 피를 바치는 종교입니다. 그런 무서운 바알 종교, 바알 귀신과 싸워 이긴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심을 믿고 이 말세에 기승을 부리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창궐하는 이단 사이비 세력을 발로 밟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불소리와 불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승천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우러러보면서 그 위대한 인물이 이 타락한 사회,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떠나서 역사 세계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아울러 지켜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의 외침은 이제는 저런 분이 꼭 필요한 나라이고 저런 분이 꼭 있어야 할 사회인데 이 죄 많은 사회, 우상이 창궐하는 사회에 저런 분이 결국 지상에서 하늘로 올려진다고 한다면 이 사회를 누가 책임지고 이 나라를 누가 책임지고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최악의 우상 숭배와 아주 무서운 죄악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사회는 사실상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할 사회였고 망해야 할 나라였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짓밟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 쉽게 망하지 않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간간히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짓밟히는 일이 있기는 했어도 이상하게도 그 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아주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왕국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더 무서운 방법으로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조기에 멸망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인물 엘리야, 엘리사가 그 땅에 있었고 그들이 활약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여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선지자들은 적국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면
사전에 그런 일을 다 알고 그 일을 방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안전하게 번영을 누리는 일도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외쳤던 것처럼 과연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병거와 마병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었고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많은 사회, 그 타락한 사회,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사회지만은 그 나라를 그래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서 애쓰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수호자, 국방력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오늘의 병거와 마병이고 가공할 첨단 무기들을 동원해서 방위 조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혈맹 미국의 군대가 병거와 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병거와 마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국방력은 군대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사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국교회야말로 병거와 마병 같은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국가를 위해서 막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북한 정권은 항상 언급하는 대로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무신론주의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를 완전히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집착하는 극악무도한 주적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결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갈라놓지 않고 한테 뭉쳐서 민족이니 동포니 하는 그런 호의를 갖는 친북주의적인 사상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의 친구일 수 있고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의 동지일 수가 있습니까? 북한 정권이 온갖 악랄한 언어를 총동원해서 저주하고 협박하면서 핵공격을 외치고 있는 것은 흔히 정치적으로 하는 말에 의하면 대화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경제 지원을 조건부 제한하거나 잠정 중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발악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남은 북으로 북은 남으로 외쳐대면서 서로 왕래하기도 하고 막대한 경제 지원을 하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들은 서해로 쳐내려왔습니다. 접전을 벌이고 교전을 벌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서해 교전을 벌여서 자기들도 피해를 입었지만은 우리 아군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들은 지원받은 물자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화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원받은 물자와 돈 가지고 평화를 위해 사용한 것은 한 푼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한 톨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원받은 돈과 물자를 가지고 오히려 군비를 증강하고 핵을 개발했을 뿐입니다. 그런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이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은 수십 년 세월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북으로 기울어지는 좌경화가 일어나고 북한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세뇌당한 자들의 반정부, 친북, 좌파 집단들이 창궐을 하게 되었어요. 천안함이 폭침을 당하고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일로는 터무니없는
그런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는 대대적인 촛불 집회를 열었어도 이런 엄중한 현실 앞에서는 촛불 한 자루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작극 조작설과 한국 정부 책임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종북주의자들이 설쳐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북한의 선전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 그 집단이나 개인 이름을 거명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지도 모르니까 조금 겁이 나서 강단에서 개인 이름은 호명하지 않고 그 집단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친북, 종북주의 그런 집단의 간부들이 거기에 가입해서 반국가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이들은 그런 활동을 계속 음성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부정하며 악선전하는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학생들을 간첩들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공산주의와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자라나는 세대의 의식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반민주, 반사회, 반국가, 반역사 행위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 상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사회로 완전히 정형화되고 만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만적인 선동에 동조하는가 하면 전국을 휩쓸고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전문 시위를 일삼는 자들의 그 선동에 함께 동조하는 이런 일들은 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블랙 해커 부대, 사이버 전투원 12,000명이 남한의 정치, 군사, 산업, 항공, 철도, 원전, 금융, 심지어 자동차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 기능을 일시에 마비하며 파괴시켜서 재앙과 파멸에 빠뜨리려고 주야로 예행 연습을 하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사이버 테러를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가적 현실에서 교회들과 성도들마저 이 악한 패역한 세태에 물들고 동화된다면 장래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지켜주시겠습니까? 교회마저 무너진다면, 교회마저 동화된다면, 교회마저 물들어 버린다면 우리나라에 장래 없어요. 이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거망동하는 자들이 마치 애국자인 양, 시대 정신을 소유한 자들인 양, 민족주의자들인 양 그렇게 처신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그런 인물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 여러분, 오늘의 이 국가적 현실에서 엄밀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대안은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 아니고 성도들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북한 문제, 북한 정권 문제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반드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서 모두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가가 건재해야 할 이유는 국가가 건재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독이 그렇게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그렇게 완전히 해체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찌 북한이라고 해서 예외겠습니까? 저 악랄한 사상 최악의 무신론주의 적그리 지도 세력인 온 세계를 놓고 위협하는 저 북한 정권이라고 해서 어떻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은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렇게 발악하는 북한 정권의 저 모든 형편이, 저 모든 실정이, 저 모든 여러 가지 상태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워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발악하는 북한 정권을 공의에 따라 처리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통일 조국을 이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위축됩니까?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적이 두려워서 두 손 비비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나갔다가는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장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을 다 철폐해야 돼요.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고하고 북한 정권 문제를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할 말을 크게 외치면서 또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와 예설을 그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했고 큰 비가 쏟아지게 하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개성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위대한 선지자로 활약할 사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 후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자신의 창조와 섭리의 유일신임을 나타내시며 초자연적인 절대 주권자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권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병거와 마병 같은 영적인 용사들로 이단 사이비와 창궐하는 모든 여러 우리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에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건전한 사상을 확립하고 병거와 마병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인 줄 믿으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노예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한국교회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같았던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개개인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오늘의 엄중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단의 하나님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이고 온 세계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도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오